나의 거룩과 경건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성과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배제시키는 일을 선택을 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작고 좁은 분이 아닌데 우리는 약간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국에서 보면 명절 제사 때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오니까 좋은 건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꼭 제가 경상도에 있을 때는 늘 물어보세요. 목사님 또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서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인 내가 그거 가서 우상에 올라갈 음식을 만드는 것이 가합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명절에 친척집을 가지 않고 기도원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명절에 가서 저도 저희 집안이 우암 송시열 선생 치홍당파 26대 손, 장손 중에 장손인 저는 장손이 아니라 종손 씨종자입니다. 저는 그런 집안이라서 제사를 너무 잘 알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치르지만 여러분 제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제사 열심히 지내요. 보면 저만큼 제사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저희 아내 시집 오자마자 생선 6박스 전부 다 비늘 치고 창자 다 떼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비늘부터 다 벗기라고. 그래서 6박스 뜯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대신에 그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했다 종손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나 종손이라고. 근데 저희 아내는 종손이 뭔지 자체를 몰랐어요. 신학교 교수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뭐 큰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시장은 여자가 본다고요? 유교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진짜 유교식으로 하시려면 시장은 남자가 봐야 됩니다. 어디 바깥일을 여자가 합니까? 바깥일은 남자가 해야지. 그래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아버지 장에 가시고 소팔로 갔는데 막걸리 드시고 오셔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원래 장에 가는 건 아버지 일이에요. 이상한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시장은 여자가 봐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특히 명절 제수 음식은 100% 큰아들들만 갑니다. 작은아들은 끼지도 못해요. 너무 딴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집중합시다. 네.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그 음식 전부 다 제사상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명절날 제사 음식 올랐던 거 그거 우리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다 괜찮습니다. 그게 지금 제사상에 올랐던 건지 음식 해놨던 거 들어온 건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중에 네가 먹은 동그랑땡 2개 제사상에 올랐던 거고 갈비찜 하나 제사상에 올랐던 거다. 3개를 먹었으니 사흘간 금식해라. 그렇게 할 만큼 조잔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불신자가 초대해서 음식을 먹을 때 나의 거룩과 경건을 지키기 위해 나는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듣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먹으라는 것이죠. 옆에서 혹시 걱정돼서 이거 우상에 올랐던 건데요 하는 말이 있으면 그 사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경건과 거룩을 남들 앞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마음과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의 제물에 옳은 거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내 종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구원받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 우상의 제물이어서 먹지 않기보다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A man or woman for all seasons, 모든 계절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백성들에게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고
올바른 애티튜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읽겠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에든 좀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 같은 사람들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 지금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신 말씀인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인들, 헬라인들의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인들,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돌뿌리처럼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상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맞는 말도 재수없게 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틀린 말 아닌데, 옳은 말인데 왜 저렇게 할까? 아니, 주방에서 봉사한다고 땀 흘리고 애쓰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왜 꼭 한마디씩 후천적 한 말씀, 증후군에 그렇게 자꾸 한마디를 하셔야 왜 속이 시원하신지. 짠 거 알아요. 왜 짜다는 걸 굳이 말을 하세요? 다 아는데. 커피 맛 마음에 좀 안 들면 그냥 드시지. 왜? 커피 맛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걸림돌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더 잘하고 하라라고 도와주려고 후천성 지적사항 결핍증에 자꾸 우리도 모르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수고와 애씀을 격려해주고 하는 일이 필요하죠. 유대인들 틀린 거 다 알고 헬라인들 잘못된 거 다 알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재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맞는 말인 거는 아는데 왜 그렇게 듣기가 싫을까요? 우리의 문법을 바꾸고, 그리스도인들은 문법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대화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돌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전통에 그 중에서 우리가 돌뿌리가 되는 것들을 보면 악하고 나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나쁜 거 없어요. 아주 훌륭한 신학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다르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훌륭한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고 지나치면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리고 영적인 체험,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격정적이고 기뻤던 신앙생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겠다는 태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방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고침의 능력도 주셨는데, 그 소중하고 귀한 은사와 선물이 과하고 지나치면 교회의 걸림돌도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히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네 조각이 났습니다. 싸우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다 갈라졌습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은사 받은 결과 방언파, 예언파로 갈라져서 어느 은사가 더 높은가를 경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걸 보고 또 너무 이상하게 은혜 받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한다. 내가 그래서 성령 충만 안 받으려고 내가 한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네,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은혜 받지 마세요. 성경 공부 바로 하고 성령 똑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 받는 게 답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념화되고 교조화되고 그리고 권력화되면 경건이 과하고 신학이 과하고 옳고 바르게 살려는 것이 너무 과하고 그리고 영적 체험이 너무 과하면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악해서 걸림돌 되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대단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풍요의 단계를 넘어서 과다, 앙리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것은 결핍보다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한 단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이 되는 길을 가라고 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쩌면 바울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불경한 말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불경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말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건 생활과 우리의 예배 생활로 본다면, 우리가 교회 가서 하는 신앙생활을 본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적 삶을 제자도를 도전하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생명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게 하랴, 강력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도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생명 살리기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침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소외된 이웃들과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것을 다 두 조각 내놓고 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손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성육신하라, 인카네이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 지상주의자로서, 아이고 그래 결국 기독교는 그거구나,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메시지네, 박쥐지 뭐,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를 덜어 박쥐같이 살아가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만 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100%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하셨고 우리와 함께 자신의 삶을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크루시피케이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것처럼 그대들도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흑암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눈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한숨 속으로, 그 아픔 속으로, 그 절망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고통과 절망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이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한번 선교지에 갔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힘들어서 그러셨겠죠. 이해는 하는데 근데 말을 하다가 이것들은 안 돼요. 저 또 분명히 또 거짓말하고 속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것들이 안 되는 이유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있다 너무 괴로웠어요. 떠나시죠. 그냥 여기 계시지 마시고 사랑하고 품을 수 없으면 왜 계십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선교하면 사역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희생하지 못하고 사역하면 그것은 취미생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나 사역을 하고 있나. 우리가 희생 없는 봉사라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취미생활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일하는 멕시칸 형제들에게 야, 자, 이리 와, 저리 가 반말 던지면서 멕시코 선교할 준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위선입니다. 같은 한국 목사님들한테는 가서 목사님 하고 멕시코 목사님 만나면 베드로 이리 와 하신다면 그것은 큰 위선입니다. 사랑 없이 선교하는 건 그것은 사업이고 취미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라고 이런 데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일본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베는 꼴보기 싫어도 일본 사람들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시진핑은 꼴도 보기 싫어도 중국 사람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김정은이는 꼴 보기 싫어도 북한의 어린아이들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선교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서 고통스러운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척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이 되겠습니다. 저 섬기겠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목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섬기고 종이 되고 죽겠다고 했는데 왜 이리 힘들까요? 목회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송 목사 많이 힘들지? 예, 많이 힘드네요. 그래, 죽으면 될 건데 죽은 척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섬기면 될 텐데 섬기는 척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종이 되면 될 텐데 종된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니? 하나님은 제 마음 찍어내는데 천재신 것 같아요. 제가 확 당황했습니다. 죽어버리면 될 텐데 죽은 척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대들의 종이 되어 섬기겠나이다 하는데 막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내가 종이 되겠다고 했더니 진짜 종인 줄 아나 이 사람들이. 그냥 확 그냥 막 생각이 들면 힘든 겁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죽었는 줄 아나? 나 살아있어!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힘든 겁니다. 왜 교회 사람들이 힘들까요?
죽은 척하기 때문이고, 종된 척하기 때문이고, 섬기는 척하고 있으니까 섬기다가 열받고, 종된 척하다가 화나고, 죽은 척하다가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들을 살리려면 이해하려는 척하지 말고 이해해라. 그들을 살리려면 죽은 척하지 말고 죽어라. 그들을 살리려면 낮아진 척하지 말고 낮아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양극화 시대, 분노의 마케팅에 모두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마케팅에 넘어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 분노의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마케팅에 고객이 되다 못해 이제는 분노 마케팅의 광고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태도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세속을 끊고 신앙적으로 살겠다는 종교적 지향점만 찾겠다는 것이 결코 순수가 아닙니다. 나랑 정치관, 사회관, 문화관이 차이가 있고 다르면 그것은 곧 적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전적인 이념적 호전성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순수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미움과 혐오, 그리고 호전적인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는 종교 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룩과 순결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폭력입니다. 이런 극단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수의 이름으로 실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면서 다른 종교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면 불간용과 혐오의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분들은 다른 종교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적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사회적 혐오와 맞서며 도우려고 하지만 기독교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불관용적이고 혐오적인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분노 마케팅의 고객들이 되었고 광고주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좀 벗어나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제자도에게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선교는 그래서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년에 많이 좀 강조하고 싶은데, 많이 쓸 용어인데, 하나님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품과 등. 넓은 품을 갖고, 어머니와 같은 넓은 품을 갖고 아버지와 같은 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사람에게 잘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것은요, 자신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면서 타인들은 이타주의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설교 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페리오에서 밥 먹고 라면 먹고 떨어진 라면 국물 하나 못 닦고 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누군가 치우고 닦겠지.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제자리 못 갖다 놓고 당연한 줄 알고 가는다면 그럼 누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타적으로 살겠습니까? 누군가는 이타적으로 살겠지. 나는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교회가 말이야 좀 이타적이어야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가끔씩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교회인데 누구더러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몇 분들이 참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무료로
밥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금 매주마다 줬습니다. 내년에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우리 애들한테 밥 줘야지. 교회가 누굽니까? 누구나 아이들에게 밥을 주자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밥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봉사자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랬습니다. 내년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1년 52주 쫙 뽑아 놓을 테니 5명 정도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애들 밥 먹이는 일 내가 밥이라도 하나 짓겠다고 하시는 분 사인업 받겠다고. 안 들어오면 티켓 나눠주고 그냥 아이들도 티켓 나눠주고 사 먹으라고 시키겠습니다. 내 손주들처럼 생각하고 애들 다 컸지만 우리 집사님 어르신들이 그 일을 또 해주시고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하는 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일들부터 우리가 이타적으로 변할 때 모든 일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세상인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과해지다 보면 그 종교적인 폭력은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게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그루드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헬레니즘에서는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위해 절제를 강조하였으나 성경은 이웃의 이익을 위해 절제를 강조한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헬레니즘은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절제를 강조하나 그리스도인들은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 절제를 강조한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종교보다 이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무신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헬레니즘적 사고입니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절제해야지 생각한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삶의 절제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이웃의 이익을 위해 절제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뭔지 모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다. 본 회퍼는 말합니다. 복음은 타자를 위한 사랑이다. 복음은 타인들을 향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 a man or woman for all seasons 로서 제자의 길, 선교적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